중국에 계신 분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중국말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신앙하면 문제에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걸립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현실적인 것,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눴던 게 야곱이 베델을 넘어간 이후에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야곱의 눈이 심상치가 않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현실의 모습을 보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베델에서 언약을 회복한 이후에 죽음의 사건이 터지는데요. 라헬이 아이를 낳을 때에 베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슬픔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그 위기 가운데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이때 그래,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걸 보면서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영광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야곱이요,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현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드디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그 아이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 네가 아니었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데 너 때문에 이걸 못하겠구나.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불신앙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13년 동안 불신앙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13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테러를 일삼는 그 IS와 무슬림,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지만 창원에서도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무슬림인 농성자들이요, 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농성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거리를 다니면서 그 거리를 보니까 제가 쇼핑하던 데야, 늘 자주 가는 데야, 거기서 피켓 들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노래를 틀어놨는데요, 그 노래가 무슬림들이 부르는 노래. 전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잔재를 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 믿음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신앙 발판의 첫 번째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이 믿음인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1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면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육신적인 문제는 워낙 많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이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죠.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은혜로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어떤 은혜냐?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무당집이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태어나봤더니 무당집이라. 태어났는데요 요즘 TV에 막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죽여놓고 냉동실에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치킨을 막 사먹고 있고. 이야 제가 치킨이 갑자기 먹기 싫어지더라고. 와 내가 치킨을 워낙 좋아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애를 죽이고 나서 바로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었다. 야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지금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무당집에 태어나지 않고 중 밑에 태어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났더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요 요즘 교회들 이상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막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막 기도한다고 안 참았다고 막 때리는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막 율법적으로 11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사회운동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이 광진구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찬양집에 보면 그분의 곡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전병욱 목사가 너무나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걸 바꿔야 된다. 목회자한테 타락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홍대 세교회 앞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그게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 광고를 떠서.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오케이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일날 피켓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안 가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말하지만 실제로 복음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상 교회를 왔더니 그래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단체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안 간 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와봤더니 이 세계복음 하는 교회다. 와봤더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부 다
은혜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신앙 발판의 두 번째입니다.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그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부 다 복음 가지고 풀어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어려워.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가면 좋은데요. 현장 나가면 왠지 뭔가 부족해. 현장 나가면 뭔가 세상에서 막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막 이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하고 다 말씀도 듣고 했는데 나중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뿌리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 실패하느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구분이 안 되냐? 율법과 복음, 이것이요 구분이 안 되면 계속 어렵습니다. 또 종교와 복음, 이것이요 구분이 안 되면요 구원 받아 놓고도 계속 실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처음에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해요. 자, 세례 요한,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복음을요 세례 요한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정의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 나눴죠? 핏게 들고 막 시위하는, 복음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남미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남미에서 일어났던 게요 남미 해방신학입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해방시켜달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그게 복음 아니냐? 저러고 일어났습니다. 흑인 해방신학이 있거든요. 흑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당하면 안 된다. 해방.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이거 주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 주장하는 교회하고 또 종교단체하고 정치 야당하고 야합하고 있습니다. 한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엘리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단순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한 번 딱 경험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요. 자기가 병고침 한 번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침받았던 그 기도원 평생을 갑니다. 물들어 가면서 가서 기도하고 계속 해야 돼요. 또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 있잖아요. 제가 하는 장로님 지금도 가요. 다락방 20년 넘게 했는데 다 해결 받았습니다. 몸까지 치유받았어요. 근데요, 가고 싶은가 봐. 무조건 가. 다락방 훈련 다 받으면서 무조건 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좀 붙들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체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비. 그리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제를 말하는 거죠. 구제, 봉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거는요, 양심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인 것처럼. 제가 다만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희들도 7가지 비전 가운데 복음, 복지,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다 있지만 특별히 5째 주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특별히 또 변방, 미, 전도 종족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자,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성공자들의 최고봉이 뭐냐면요, 여기 딱 연결됩니다. 딱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요, 자기 분야에 뭔가 뜻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뜻을 이뤄도 뭔가 해결 안 되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걸 어디다 푸냐? 여기다 갖다 풉니다. 뭔가 복지하고 연결해가지고 인도주의, 휴머니즘, 이래서요, 가장 어려운 사람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성취감을 얻고 이렇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 뭔지 아십니까? 요겁니다. 구제, 봉사. 그래서 가가지고 막 겨울 되면 김장철 있는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포장해가지고 막 김장 담잖아요. 평소에 집에 가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연탄 나르게 막 해요. 요즘 연탄 찾기도 힘들잖아요. 연탄 나르게. 아니 왜 연탄 나르게 합니까? 보일러 하나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게 다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지금 봤더니 성남에 오늘부터 그 청년들 그 실업 그 급여 뭐 이런 거.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받으러 가는 청년들도 대단하고, 그 한편으로는 뭐 준다는데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5만 원을 주는데 뭐 정부가 지금 법을 걸어놔서 뭐 반밖에 안 준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포퓰리즘입니다. 그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태거든.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산후조리하고 무조건 공짜로 해야 된다. 말 같았으면 다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선제자 중에 하나다. 성경 공부. 뭔가 계속 공부하고요, 연구하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또 주님도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흥분해가지고요,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계십시다. 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 아닌 다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복음 말하면서도 엘리야가 필요해요. 뭔가 능력이 필요한다고요. 뭔가 그 증거가 와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요, 여기 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막 기적 체험하고 이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확 동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남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다른 색깔을 아직까지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 공회, 그 회의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고 왔냐, 이것이요 회의 내용이라. 아니 밥 먹고 오는 게 뭐 어쩌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밥 먹는데. 그런데 너는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가라 그랬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에도 복음을 듣구나, 하나님 그거 알게 하셨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고,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먹으라니까 해서 먹고 왔는데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잘못된 것들을 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계가 어땠습니까? 유교 플러스 기독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청바지 입고 왔다? 그러면 바로 옷 갈아입고 와야 돼요. 교회 못 들어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따로 앉아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거, 그거는 금지 대상이죠.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금상교 여기 갈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 남쪽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이연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요. 강단이 요래 있으면요,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가운데 아무도 못 보도록 커튼을 딱 쳐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기타 치고 머리 기른다 이러면요, 전부 다 쪼개놨어요. 마귀 노예라고 이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피아노, 풍금, 이게요, 히피들이 술집에서 쳤던 겁니다. 사실은 오르간이. 교회가요, 복음만인 다른 거 가지고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들 옛날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역자 세계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교역자가 예배 시간 때 넥타이를 안 맨다? 난리가 나요. 교역자가 늦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속에 복음만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실패하는 이유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요, 여기 많습니다. 여기 많아요. 우리가요, 좀 부족한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런 사람 딱 보면요, 일단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일단 뭔가가 막 짜증부터 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 내에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 보면 일단 화부터 나요. 이게 뭐냐? 여기 율법 체질이거든요. 구원 받았음에도 실패하는 이유가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체질, 복음 아닌 다른 것 딱 확인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가고요,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그 사건 가지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초대를 옮깁니다. 이게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 땅 끝까지 가길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무나 다 와도 된다. 어떤 사람과도 상관이 없어.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민망해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여기셨는데
오면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요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뭐랄까, 모델적인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도 많이 받고, 뭐 나름대로 기적, 뭐 이런 것도 체험한 분들인데요. 같이 다 있다 보면요, 왠지 불편해. 그리고요, 결국에는, 저분이 저래서 안 되겠구나.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이번 주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에 거의 30년 넘게 동안 중직자로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니까요,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불평, 원망,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연배가 되면 나갈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각오를 제가 알거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막 부장도 하면서 아이들 막 부흥도 시켜보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넘었어요. 이걸 못 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야, 사단이요, 모든 구원의 축복,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는데,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 체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전도 실패합니다. 그럼 전도가 왜 실패되느냐? 왜 전도가 안 되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까 전에 보니까 정락이가 그 필리핀 교회를 막 다녀왔다고 사진을 올렸잖아요. 예배 올라오세요. 제가 보니까 이야, 교회가 끝내죠. 그런데 역시 필리핀은 필리핀이다. 필리핀이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뭔 줄 압니까? 저는 십자가 이렇잖아요. 거기에 붙여놓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그때로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주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붙여놓고 있는, 늘 우리도 고난받아야 돼. 부활의 주님을 경험 못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죠. 우리는요, 죽음보다 부활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신비 쪽으로 가고요, 계속 율법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것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요,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자의 7가지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불신자들의 상태 6가지 있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보면요,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알 수 있거든요. 전도의 축복.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야 될지 전도에 엄청난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심, 내 문제. 불신자를 받아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이 전도 실패하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만 인 다른 것을 딱 사로잡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체험 못하니까요. 계속 실패 속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전도운동 20가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기초. 그리고요,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이것을 이어갈 조직. 그리고 미래. 전도가 왜 안 되냐?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제대로. 우리가요, 이 송파 지역에 우리가 피켓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속초로서 나가지고 피켓 들고 예수 찬다, 부신 지역. 저는 시키라면 하겠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그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밤 11시부터 딱 사역을 합니다. 밤 11시부터 딱 연락이 와요. 막 술집에서 연락 오고, 노래방에서 연락 오고, 연락 와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사인데요. 가가지고 아이들 또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막 해요. 고기 딱 계산하는데 20명만 원이라.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딱 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가냐? 200만 원. 애들 밥 사주는 것만 200만 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자기는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인터뷰를 하는데 막 뚱뚱한 이런 애들 막 문신을 다 했어. 이런 애들 인터뷰하면서 저 전사님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막 이런 인터뷰. 근데 그 인터뷰를 올렸는데 전부 다 좋아요. 전부 다 올리고 있어요. 좋다고. 앉혀놓고 막 설교 비슷한 걸 하는데 전혀 복음 아닌 얘기. 하나님이란 이름만 넣었지 전혀 복음 아닌 얘기. 너희들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너희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얘기들. 그 공동체 이름이 양떼 공동체인가요? 양떼 공동체. 거기 대표입니다. 양떼가 뭐냐? 양아치떼. 양아치떼. 이걸 양떼 공동체에 했더라고요. 이야, 그 재밌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합니다. 길길을 가가지고 예수 전도 불신지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그러면서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만약에 당신한테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저거 하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나온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전도. 우리가 그러면 중동, 이 IS, 북한 이런 데 가지고 예수 전도 불신자 이러면 바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서 나는 순교당한다. 그건 좀 모자란 사람이죠.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리스도를 체험도 못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모르고 불신자의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의 비밀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기초는요, 단순한 다락방, 미션업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5가지 비밀입니다.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지금 유명한 스포츠인들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들 전부 다 자기 혼자 힘을 얻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배드민턴 치는 박용대도 이용대도 그 음파 이거를요 안전하게 좀 탁 만드는 그걸 한 10분 전에 딱 끊는다더라고요. 자기만의 힘을 얻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선수들 어제 보니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을 복식하는데 여섯 팀이 있어요. 손을 딱 피더니 5, 6, 4, 3 이렇게 암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딱 평정시켜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뭔가 자기 스스로를 잡을 수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다락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으로 딱 준비되는 다락방이지. 그 홀로 다락방이지. 그게 첫 번째 다락방이에요. 그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겠죠. 팀사역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제자가 일어나고요. 치유되어지고요. 그 미션은 아닙니까? 내 일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고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살리는 전문 사역.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뒤바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교예요. 5 기초가요. 그냥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5 기초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함께는 무엇입니까? 5 합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합숙은 뭡니까? 이것을 지속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성공될 수 있도록 5 기초가 성공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요, 우리 원단 메시지 2강 때 나에게 대한 목표, 영적 DNA, 요것을 준비하는 게 합숙입니다. 합숙에 들어가면요, 은혜를 받게 돼요. 합숙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없었구나 깨닫게 된다. 이거죠. 이게 함께입니다. 5 조직,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성교 이런 게 우리가 5 조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조직은요, 말 그대로 이것을 계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영적 기지가 되도록 하는 게 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20가지 전략 이거 뭐냐, 교회에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단순한 5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세워놓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미래는 방향이거든요. 뭐 엘리트 사역, 렘넌트 사역, 치유 사역, 뭐 산업 선교, 이 모든 게 이 5 방향이 미래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장은요, 응답의 황금 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딱 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타났던 20가지 전도 전략, 전도 방법. 왜 전도 실패가 안 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볼모가 되어지고요, 세상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율법체질.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세상으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 체질. 이래서요, 전도를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잘 몰랐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응답받고 당연히 성화되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체질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되지만요, 우리 삶의 응답은 체질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복음 체질 안 되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딱 사로 옆에요. 내 체질을 가지고 사단이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복음 충격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다. 막 은혜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체질이 안 되죠. 복음 체질이 안 되죠. 결국에는 본인의 체질대로 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다락방 하면요, 복음에 충격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체질의 뿌리를 못 내리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쪽으로 싹 가요. 여러분들 다락방 많이 해보셨죠? 저도요, 이 랩런트 하나를 데리고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완전 변화돼가지고 자기 학원, 그리고 주변에 연결된 친구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고차에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본고차에서 다락방 하는데 어떤 애가 오냐? 본고차에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저기 가로수에 나무가 있는데 저 귀신이 몇 마리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 귀신 몇 마리 붙어 있는데 그러는 거야. 어디 붙어 있네? 붙어 있대요. 그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나 보다. 그래서 다락방 했죠. 계속 하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친구, 불신자, 해신자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친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 친구 집 앞에 차를 딱 대놓고 차에 불러가지고 다락방 한 10분, 15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보니까 좀 모질라. 생긴 거는 말짱한데 여드름도 많고 뭔가 좀 모질라요. 이름이 인형입니다. 인형. 지금도 생각나요. 이름이 인형이라. 이야, 참 모질하다. 근데 봤더니요, 뭔가 좀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집을 딱 갔더니 야, 참으로 깨끗하더라고. 집이. 너무 깨끗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깨끗한 집 처음 봤어요. 너무 깨끗해. 와, 부모님 오셨는데 부모님은 몸은 막 이래요. 이래가지고 메시지 딱 하는데요, 메시지 딱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엄마가 딴청부려. 바른 얘기하고요, 고개를 돌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하면 막 또 잘 들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그렇게 갔다 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교회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복음 주고 교회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봤더니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뭐 매달마다 얼마씩 도와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사람은 결국 체질대로 가거든요. 평소 때 갖고 있던 거 그거 뿌리대로 딱 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칼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명자인 경우도 있지만 칼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복음의 체질을 못 내리면요, 결국에는 자기 꼴로 갑니다. 복음 다 듣고 나서. 근데 결국에는 복음의 자리에서 고생하면 더 이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복음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일수록 계속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거기서 팀사하게 해주고,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분 윌리엄 쿠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윌리엄 쿠퍼는요, 늘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40년에 걸쳐서 10년에 한 번씩 크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막 동백을 끊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늘 남아있던 그 감정이요, 늘 자살, 우울함, 여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가 도왔냐? 존 뉴턴이라는 인물이 돕거든요.
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같이 몇 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또 팀사에 가고 도와주고 또 빠지고, 이 인생은 40년 40년. 근데 결국에는 안 죽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필요다. 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다 가졌는데 실패한다. 그래서요, 이것을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 해야 됩니다. 치유 미션홈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을 만난 이 바울, 제가 결론의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상한 체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늘 간구했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되면요 계속 원망 나온단 말이에요. 핑계가 나오고요, 계속 뭔가 판단이 나오고, 뭔가 다른 쪽의 신비, 뭔가 다른 걸 체험하려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체질 제자는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 안 되면 결국 율법, 그리고 신비, 세상,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좀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이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일수록 율법 체질이 더 강합니다. 이게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싹 묶여서 나타나요. 신비주의 한 사람에서 율법이 엄청 강해요. 왜? 자기는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아니에요. 그 곤조 가지고요 다 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 발판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도 사실은 이거는 집중 훈련 때 해야 되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신앙 발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요 얘기 세미를 하시더라고요. 요 얘기를 왜 이걸 얘기하시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방법이 루트가 될,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래 이거다. 제가 답을 좀 찾은 게 있는데요.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세상 체질 때문에 전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계속 사로잡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 교회, 그리고 이 중세 교회, 현대교회가요 전부 다 여기 딱 사로잡혔습니다. 바리새교회 엄청난 율법주의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에만 사로잡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룰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또 오거든요. 그걸 또 해결 못하니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세교회 뭐 교황권, 교권 아주 강했던 그 중세교회. 그런데요, 그 중세교회의 그 반작용으로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게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수도원 운동은요,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게 영성을 추구하고요. 뭔가 다른 것들 막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중세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사 같은 거나 아니면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요, 한 1000번씩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다 오도록, 우리가 세상말로 입질, 고기 타서 입질이 오듯이 뭔가 영적인 체험하도록 계속 그렇게 합니다. 중세교회, 바리새교회가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냐? 현대교회도 이렇게 가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다. 이 그리스도는 곧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자, 선지자. 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자, 제사장. 단순히 우리 재문제 해결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자, 왕. 그럼 또 왕은 뭐냐? 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요, 신비체질을 꺾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가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가 되신다. 이 말은 신비주의의 모든 체질을 꺾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비주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하면요, 신비 체험한 것보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보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답을 갖게 돼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가기 전부터 본단 말이에요.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알려줘도 상관없고 안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 신비체질을 완전 꺾는 겁니다. 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못 꺾냐? 교회에서 신비체질로 가느냐? 선지자에게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가냐?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율법의 기준대로 살도록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율법 체질을 꺾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 체질에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왕은요, 이것을 가져다 주는 사단, 종교 세력,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잘못된 율법 체질, 그리고 세상 체질, 그리고 신비 체질, 종교 체질, 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 것입니다. 이게 뒤엎어져야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주신 응답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체질, 요걸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신비와 율법과 사단 종교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 체질 때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압니까? 옛날의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있는가를 모르는 게 제 영적 문제였어요. 제 영적 문제가. 저는 영적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단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을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체질로,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또 압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요, 한 인생은요, 요 네 가지 속에서 돌아가거든요.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방법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체질로 들어갑니다. 영적 DNA를 준비해요. 자, 복음을 각인한다 이 말은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 DNA를 준비한다 이 말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토양. 토양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3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을 40일 동안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은 그럼 뭐냐? 그럼 우리가 훈련비를 내고 훈련 다녀야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훈련은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전도자 복음 체질의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내가 바뀌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내게 있는 영적인 부분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미션업을 안 하잖아요. 미션업 하면요, 다 들어갑니다. 미션업을 하면. 조만간에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같이 살면 다 들어요. 근데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그 초대교회가 지금 그 대구에 가면 그 초대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미션업이 지금 매가 터져서 지금 난리라. 거기는요, 교역자들 집이 가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러면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아이들하고 뭐 사모 다 있는데요, 그는 그대로 살고 들어와야 돼. 이 조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자기 집을 나와서 미션업에서 상주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됐고 또 이 중독자들 됐고 사는데요, 지금 미션업에 지금 매가 터져가지고 난리라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희 집 미션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들어갈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니 들어오면 거실에서 자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니가 들어오고 여기 있는 미션홈의 사람들을 니네 집으로 보내서 미션홈으로 만들자. 니네 집을. 오케이 된 거예요. 미션홈에 지금 여자 미션홈, 남자 미션홈 몇 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 5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살면서요, 다 들어가. 자기 기질부터 해서 복음 아닌 것들, 이게 근데 복음에서 전부 다 훈련받으면서요, 다 체질이 뒤바뀌기. 중독되는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마약 중독 쉽습니까? 지금 대통령 상까지 받았잖아요. 전국의 그 회복 치유 프로그램 마약 그 센터 가운데 가장 재범률이 낮은 데가 대구 라파 교정 거기입니다. 이번에 치유센터를 샀어요. 한 20억 들여가지고 병원 넘어가는 거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에게도 조만간에 한번 갈 거거든요.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활동할 건데요, 미션을 하면요 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집중훈련하고 예배 때 메시지 나누는 정도 가지고 우리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훈련받고 집에 가면 다시 돌아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각인. 특별히 또 뭐 부부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뭐 기도 축도하고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포럼하고요. 필요합니다. 각인을 바꾸고요. 영적 DNA,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와야 되고요. 훈련, 함께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복음 가지고 같이 인도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한 1년 정도 딱 지나가니까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이야,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힌 것이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닌 다른 체질을 하나님 꺾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을 보면요. 복음 체질이었습니다. 말씀 구조는 제가 적게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완전 복음 체질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계시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달라졌습니다.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의 체질로 바뀌었죠. 근데 바울에게 있었던 율법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었어요. 어떻게 꺾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한 그 사건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1장 2절 거기 보면요.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 사건입니다.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식사했는데 그 왜 정당하고 당당하게 말 못했냐? 왜 오히려 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망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율법주의 체질을 완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데 니한테 말하는 게 뭐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너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뭐만 죽었다. 율법 체질 꺾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신비 체질.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보면요. 밀레도에서 이 제자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중에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빌립 집사의 이 딸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예언자들입니다. 막 예언을 하는데요. 딱딱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거 봤다니까요. 나중에 27장 24절에 뭐라 할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엄청 기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체질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그 하나님 계획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신비 체질을 꺾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예수 믿고 예수는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주권, 단순히 100%가 아니라 300%.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했지만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번제단에 올려 넣었을 때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 히브리서 얘기하죠. 이건 300% 믿음을 말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300%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방법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 모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체질 계속 가져다줘 응답을 못 받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못된 체질들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 체질을 꺾는 게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 이 체질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문제를 꺾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영적 DNA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뒤쪽에는 이게 유목사님 메시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앞쪽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연결고리가 어렵더라고요. 왜 갑자기 하나님하고 예수를 하는데 체질을 얘기를 하냐. 나중에 봤더니 그래, 그 체질을 통하여 결국 영적 문제가 나오고,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렇게 적용시킬 때에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막는 영적 문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복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